오늘은 150만 유튜버 동네놈들의 정재영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집사님은 차분하고 묵직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어릴 적부터 짐캐리를 보며 커서는 꼭 개그맨이 되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이 접어들었을 땐 180cm가 훌쩍 넘는 키가 장점이 되어 배구 선수가 되고자 진로를 바꾸기도 하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훈련이 끝나면 친구들에게 웃음을 주는 일이 더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체적 장점을 제외하곤 운동적으로 특출난 재능은 없었기에 배구 선수의 꿈은 천천히 희미해져만 갔고 성인이 된 이후 모델이 되고자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정이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하였고 우선은 모델 일이 아닌 돈을 벌고자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꿈꾸기보다 현재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 슈퍼모델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마음속 꾹꾹 눌러두었던 자신의 꿈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준비가 늦었다는 생각에 밤잠을 줄여가며 최선을 다하였으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이제는 자신의 꿈을 찾고자 노력하는 집사님을 도와주셨고 1차, 2차 합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합격하기 어렵다는 3차 장기자랑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1차, 2차 합격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쉬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집에 도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나 간절했던 집사님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옆에서 바라보시던 어머니는 마지막 장기자랑에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최고의 모델을 뽑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장기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찬양이라니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일 수 있겠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집사님께선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다짐하였습니다. 3차 장기자랑 시험 당일이 되었고 수천 명이 지원했던 슈퍼모델 중 단 20명을 뽑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순수한 마음을 담아 찬양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선하다는 반응이었고 무대를 향한 웃음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으로 엄청난 경쟁을 뚫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꽃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스토리이긴 하지만 사실 슈퍼모델의 삶은 소수 몇 명만 선택받은 냉혹한 세계이기도 합니다. 집사님의 스포트라이트는 한순간이었고 결국은 아르바이트 전선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CF 모델도 영화 데뷔도 방송업계에서 요구하는 화려함도 사실 집사님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게 되었고 우연한 계기로 어릴 적 꿈꾸었던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는 개그맨 시험에 도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그맨 쪽은 끼가 있었는지 특별한 준비가 없었음에도 1차, 2차, 3차를 차례대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개그맨 지망생의 경우 일반 슈퍼모델과 달리 자신의 인생을 바쳐야 합격이 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험을 스스로의 끼를 발산하며 단번에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심사위원들 사이에선 뭔가 2% 부족한 묘한 매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던 터라 뭔가 특별한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집사님은 오히려 개그계 생활이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야생과도 같은 방송업계에서 본인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내신 곳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끌어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주스타 정재영이라는 코너를 단독으로 하게 되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본인의 전공을 살린 어이없는 개그는 소위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고 정재영이란 이름을 대중에게 알릴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보나 싶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집사님에게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차사라는 개그 대표 프로그램이 폐지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집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공으로 향하던 삶에 또 한 번 시련이 찾아오면서 집사님은 오랫동안 키웠던 강아지에게 위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오는 것일까요? 키우던 강아지마저 길에서 잃어버리며 그의 삶은 더욱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집사님께선 강아지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하니 이제는 강아지를 찾지 말고 현재에 집중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마지막으로 전단지를 만들고 기도를 위해 개척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삶도 힘들고 그나마 나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강아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용기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선 슬픔에 잠겨있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음속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의해 강아지는 발견되게 되었고 신앙의 회복을 위해 선교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사님의 전 재산은 4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돈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이후 집사님은 오키나와에 선교를 가게 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이제는 그 전과 비교되지 않을 엄청난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료 개그맨들과 함께 시작한 유튜브 동네놈들이 메가히트를 치며 150만 유튜버가 되었고 개인적으론 교회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의 끝에 스스로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께선 2022년 한류 인플루언서 대상 어워즈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비록 그룹이 함께 받은 상일지라도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집사님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슈퍼모델 출신이자 한때는 배구 선수를 꿈꾸기도 하였고 결국은 개그맨으로 성공하여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물하는 동네놈들 정재영 집사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목회자 어머니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엄마, 내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엄마에게 서운하게 한 것이 있다면 미안해. 행복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는데 앞으로는 엄마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해요.